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 서적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이용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굉장히 안정된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미래를 택하는 대신에 가족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아들이 2살 때에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 위에 올려서 점원이 바코드를 찍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원이 아들에게 장난감을 장난감 좀 달라고 계산 좀 하겠다고 달라고 했을 때 2살 아들은 울며 불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국 장난감을 꼭 끌어안은 채로 아들과 장난감이 함께 계산대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들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아기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들은 우리를 옥죄어 오게 되고 그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전쟁터의 전방에 내보내는 최악의 수를 두었으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사망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는 국가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시간은 몇십 년이 지났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여전히 폭풍 앞에 촛불과 같은 위기의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의 큰 위기를 맞아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정책은 바로 우상타파와 회개였습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군사 정비를 하거나 또는 외교 정책을 계획하거나 징병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군사적인 외교적인 어떤 계획을 짜거나 실행한 것이 아니고 우상타파와 회개를 가장 먼저 실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 3절 4절에서는 사무엘은 너희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바알신 이런 거 다 없애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고집, 너희가 가진 우상, 너희의 생각, 너희의 욕심 다 내려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지금 준전시 상황인데 블레셋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블레셋을 위협하는 것으로 블레셋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데 모였으니 다른 곳의 방어가 허술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위험한 결정이 바로 미스바의 대성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는 훌륭한 결정일지도 몰라도 군사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무엘의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찌되었든지 미스바 대성회를 단행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금식 집회를 선포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명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쏟으라.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으라 라고 명합니다. 금식하면서 물을 길어서 제단 앞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왜 붓습니까? 도대체 물을 왜 붓는 걸까요? 물을 제단 앞에 쏟는다라는 의미는 사무엘의 뜻에 의하면 내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다는, 비운다라는 결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은 좋고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결정이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력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굶기는 것도 모자라서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니요. 전쟁을 앞두고 금식이라뇨. 밥 굶으면서 물만 붓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밥 굶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물까지 의미 없이 길어다가 계속 부어대고 있으니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터져나왔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여러분, 사무엘은 군사적인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을 뿐이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서 제사 드리는 것만 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알았지 전쟁 한번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전무한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실 국가 지도자로서는 별로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사무엘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랄 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군사적 결집으로 파악하고 블레셋이 얼른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군사를 결집시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미스바를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의 패착인 사무엘의 실수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온 백성이 전쟁에서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전쟁의 준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곡괭이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실수로 온 민족이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사무엘이 참 멍청해 보이지 않나요? 내려놓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좋지요. 그런데 적당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도 군사적인 위협을 알았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은 사무엘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만 물을 부으라고 시키면서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생각인 것이죠. 다른 어떤 작전이나 다른 어떤 전략이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이 모든 미스바 대성회의 사무엘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것이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었지만 사무엘에게는 어떤 군사 정책보다 어떤 군사적인 전략보다 작전과 외교 정책보다 바로 이것, 자기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비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군사정책 꾸려봐야, 내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어떤 작전을 세워봐야 나는 저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았던 것이죠. 우상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알량한 계산과 내 알량한 고집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이 사무엘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금식과 물기로 부음으로 전투할 능력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내려놓음으로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공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놀랍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블레셋의 우레를 발하시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멍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순수해서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아주 든든한 백이 있었고 그의 믿음은 신실했으며 강력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그렇게 결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서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승리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는데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무엘의 승리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도 사무엘의 승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 한 게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미스바에서 백성을 모아놓고 그렇게 내려놓음을 선포하면서 명령했던 것뿐이 사무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던 사무엘은 엘리가 다 망쳐놓은 그 이스라엘을 보란듯이 세워서 블레셋에게 승리로 이끌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을 누리면서 블레셋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할 그런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업적을 이루고 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때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것을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미스바가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미스바의 내려놓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 비우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내 계획이 남아있다면 이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 내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서 전투를 준비하여 전투에 승리했다면 그건 내 승리이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긴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도 아말렉과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도 힘겹게 싸우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 사울도 사무엘과 똑같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자, 여러분, 사울이 어떤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나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기름진 것들과 좋은 어린 양들 다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모두 다 전쟁에서 이기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기념비는 내려놓지 못한 욕심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고집, 끝까지 자기 욕심, 자기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사울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념비에 내 이름, 기념비에 내 명예 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있고 내 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운 전쟁이었고 내가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하라 하신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말씀 들어서 뭐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자기 욕심과 자기 아집을 내려놓지 못함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오명을 남게 되는 것이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행위를 했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곡 꿈꾸는 교회에 오게 되면서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생겼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처음에는 우리 이병로 집사님 그 목소리 덕분에 제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으로 불러주셨는지, 어려운 시절에 그 찬양을 불러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사이트에 가보면은 아직도 탑 순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찬양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병로 집사님의 그 찬양으로, 목소리로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 지금 우리의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잊을만 하면 또 부르고 잊을만 하면 또 불러야겠다.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또 장래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임을 날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상기해야겠다. 그 마음에 이 찬양을 계속 불러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끄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미스바로 모였더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산 증인 같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우상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스바, 블레셋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물을 갖다 붓듯이 금식하면서 마음을 쏟아부리면서 그 미스바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에베네셀로 이끌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어쩌면 사무엘과 사울처럼 싸우고 승리하고 기념비 세우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온 기념비는, 우리가 세워왔던 모든 기념비는 에베네셀의 기념비인지 아니면 사울의 자기 공로 내세우는 그 기념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에베네셀을 세우고 계신지, 그게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그렇게 성취하고 나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계신지. 제가 2014년 6월에 벌써 5년이 지났죠. 6월에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영유아 때 이후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처음으로 링거를 꽂았고, 처음으로 전신 마취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입원한 환자들, 특히 수술 환자들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전신 마취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신 마취 할 때 먼저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러고는 15 주세요 그래요. 15ml 약을 아마 넣으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5 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제가 버텨봐야지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쓰러지나 내가 한번 버텨봐야지. 안간힘을 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버텼습니다. 15 가지고 안 먹더라고요. 제가 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간호사가 4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이 없습니다. 필름이 탁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막 저를 깨우더라고요. 얼굴을 뺨을 막 치면서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 사세요? 직업이 뭐세요? 이런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그 정신이 없어서 몽롱하게 여긴 어디고 난 누군가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갑자기 씻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척척한 거예요. 수술 전에 소변 보라고 그렇게 간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소변 검사할 때 봤으니까 지금 나오겠나 싶어서 안 마렵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는 수술실 들어갔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계속해서 이름 뭐예요? 묻는데 정신이 안 들은 것처럼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간호사들 여자들만 있었는데 바지를 훌렁 벗기더니 얼른 갈아입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정신 잃은 척 연기를 해야만 썼습니다. 그렇게 링거도 처음 꽂아보고 전신 마취도 처음 해보고 오줌도 처음 싸보고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바지도 벗겨져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사무엘상 에베네셀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그때 썼던 글들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취약 19밀리에 34살 남자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오줌 질질 싸는 짐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내가 대단한 존재 같고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만 19밀리에 그냥 짐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하찮은 존재다. 그런 하찮은 존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만으로도 아내와 자녀들만으로도 내 말을 들어주시는 착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내 그릇은 작은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니 내가 힘든 것이겠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 욕심과 야망도 다 헛되다.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다 내 욕심 때문이겠다.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내려놓아야겠다. 그럴 때 곳곳마다 에베네셀의 비석을 세울 수 있겠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깟 맹장수술 한 번에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반절 정도 차 있습니다. 이 컵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이렇게 들기엔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1분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10분을 들고 있다면요. 1시간 들고 있다면 그건 무겁습니다. 힘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괜찮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우시는 기념비는 사울의 것인지 에베네셀의 것인지 미스바에 내려놓음으로 에베네셀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마곡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미스바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 아닌 비참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내려놓고 비우고 그렇게 욕심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해달라고, 에베네셀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우심과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감사로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곡 꿈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우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비우는 것이 하나님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